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남긴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혼적인 일들입니다. 그와 반면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사실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내가 느끼려고 한다고 해서 느끼거나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분을 보여달라, 그분을 느끼게 해달라, 그분이 있음을 증명해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맹인인 사람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구나, 모양을 추측할 수 있고 형상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추측한 모양 자체를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느낌대로, 그가 만져본 결과, 그가 상상하는 대로 세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마치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말씀을 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주먹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주먹 쓰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설가들은 그 소설 속에서의 하나님을 그릴 것입니다. 어떤 정확한 텍스트가 없으면 각 사람들마다 상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있는 그 형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너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그것이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가 믿는 신을 만들어내지 마라. 그건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나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믿는 신앙,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 신앙, 차원이 다를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힘이 없고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말씀으로부터 떠남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나이를 좀 먹은 사람은 옛 추억에 잠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학생회 때 열심히 다녔었지. 내가 예전에 기도원 다녔고 예전에 신앙생활 좋았었지. 과거의 그 신앙의 행적이 그나마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온전하겠습니까? 내 신앙의 기반이 과거라면 온전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당장 아파요. 당장 나를 붙잡아 줄 그 무엇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자꾸 이 육은 육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만져보고 싶고 두들겨보고 싶고 손으로 내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혼은 자꾸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혼과 육이 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혼과 육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과 육은 죄를 짓고 있는 욕망의 산출 공장인 것입니다. 이 혼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갈 수 없으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영생을 부어주셨어요.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영혼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비록 내가 그것을 만지고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깨끗하게 세우셔서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오늘 또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내 안에 영으로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와 더불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나의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영을 주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생하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너 이러는데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하나님이 사랑할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까? 끊임없이 사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나에게 책망하고 나의 죄의식을 건드려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나의 혼적인 역사에 개입해서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너희의 속마음이 이러는데 네가 지금 이러는데 너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야? 지속적으로 나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양심에 빠지면 육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와 그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주님은 간음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한 자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죄를 졌다는 것이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면 이미 너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양심을 책망하는 거야. 너 양심 갖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도 저는 정말 의롭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의 육체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 영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을 주님은 깨끗하게 만드셔서 오늘 또 그분은 내 영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 또 주님은 내 영을 품고 계시고 나와 함께 내 영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나의 행동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좀 우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살아갈 때도 내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사용해라. 너희의 생각도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내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육체가, 나의 육체의 삶에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나를 지옥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에 흔들려도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이런 과오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완벽한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완벽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은 나를 통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없어 바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영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더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원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표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완벽하게 이루어짐 속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일주일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